할렐루야. 몸이 좀 개운해졌습니다. 누워 있는다고 해서 빨리 쾌차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잔잔하게 오늘 준비한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한 8개월 만에 제가 계시록 메시지를 재개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메시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73강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그 외국인들에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못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을 수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프니까 저기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누가 챙겨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순간 약간 불신앙이 들었지만 이렇게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충분히 체휼할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알곡을 남기길 원하세요. 알곡 중에 알곡은 누굴까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또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이것은 사실 가지예요. 가지이고 줄기예요.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뿌리는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언약적 깨달음과 믿음의 체험과 순종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절대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인생들이 온전한 알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이 안 와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깊이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하시는 거 아시죠? 홍수 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불로서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적 관점에서의 불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물론 현실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관점 속에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공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알곡진 그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여기 제단은 지금 영원한 천국, 영계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천사들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의 기도처가 수백 군데예요. 수백 군데.
아니, 그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합이 잘 됩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런데 명색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단합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진리적 응답을 농도 깊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저 무슬림들은요, 이슬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도처를 만들고 그 기도처에 자신의 물질을 얼마나 쏟는지 몰라요.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따로 국밥일까요? 참 안타깝죠. 물론 케리그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만 됩니다. 선포되는 케리그마의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죠. 성령의 검이 선명할수록 그 선명한 성령의 검을 누리는 메신저가 선포할수록 그 영성이 성도들의 영혼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말은 다른 농도 깊은 내용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있는 영권을 누리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말씀 은혜 받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적인 권세가 깊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열매를 당연히 주시죠. 정말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전도 현장이에요. 생명 살리는 선교 현장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 좋아하지 마세요. 열매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많잖아요. 수많은 그 예배당의 목사들 많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사모하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낙원도 모르고요. 영원한 천국에 그냥 부끄럽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캐리그마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해야 돼요. 오해할지라도 전해야 돼요. 물론 내가 정확히 아는 것만 전달해야죠. 확립이 덜 됐는데 덜 된 내용을 전달하다가 오해가 생기죠.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들 관점에서 제가 초, 중, 고 신자 관점에서 다양한 메시지 합니다. 메시지 30분 1시간 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초, 중, 고 신자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없지요. 하나라도 들을 수 있도록 초, 중, 고 신자에게 맞춰서 메시지 전달합니다. 물론 고 신자는 그만큼 어떤 영성의 깊이가 있으니까 더 방대하게 주님의 은사를 또 누리겠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누리겠죠. 당연히죠.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고 낙원에서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자다가 그냥 존재하다가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나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보장받죠. 이 땅에서 제대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혼나죠. 심판받죠.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다면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려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도 당연히 상급으로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천사만 조직적으로 활동하겠습니까? 사탄과 악령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아요. 그네들은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활동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영역 속에 그 사람들을 숙주로 삼아서 사탄과 악령들이 활용한다고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하죠. 예수 믿고서도 당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요. WCC 괜찮대요. 그게 뭔지 모르고. 성도님, 나미아비 탑을 아멘 하는 곳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WCC 예배 드리는데 초혼제, 진혼굿, 내림굿, 귀신 불러내는 거 같이 해야 됩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다 사람들이 때가 있겠지만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셔야만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야만 아멘 하고 내가 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적인 체험과 언약적인 믿음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다 넘어져요. 환경에 넘어지고 현실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가족들에 의해 넘어지고.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저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선포하는 메시지 들으면서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른 거 없어요. 지속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8절에 투르가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두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말하자면 포도를 모으고 따라는 거죠. 수확을 해라 이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잘 활동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이든 아니면 파라처치 선교회이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 개척하고 예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염두하고 마음 먹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내년도 4월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회원들과 함께 이제 초교파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이 이제 근본의 메시지와 또한 현장의 메시지 그리고 결론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은혜 받고 확립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을 짓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이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이듯이. 온전한 복음 공동체 응답 속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예비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 받으라고.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건물에 치중하지 말고 외식, 위선하지 마시고 정말 속사람, 내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총체적인 언약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용단 내리고 결단 내리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략적으로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그 사역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를 전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요, 전부 다 파라 멤버였어요. 말하자면 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선교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파라 멤버들이 이제 로컬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그러면서 5인 1조 리더십들,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복음화와 이스라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죠.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아멘 했기 때문에 분명히 결단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시조적인 응답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5인 1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서 현지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그리스 이렇게 이제 곳곳에 제자 찾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역자죠. 주요 사역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물론 변화는 안 되죠. 마지막 시간표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는 은사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변화의 시간표가 당연히 아니었죠. 뭐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지만 말세 교회의 성도들은 변화라고 하는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명건 헌신 없이 말씀은 떨어졌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맞아요. 인격적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시조적인 응답 누리기 힘들어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게 추수하실 것인데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죠. 다른 걸로 어떻게 준비합니까? 총체적인 언약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적인 믿음과 실천으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에서 찾다가 넘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아크마조 이것이 익었다는 건데 논지를 완전히 이해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완성하다, 무르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격적으로 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들려지는 것이 은혜죠. 아,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들려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믿고 실천하지 않는데, 시대적인 시간표를 보긴 보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열매가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의 영광은 결국 이 땅에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실천할 때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저는 여튼 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세우는 중이에요. 저도 다 이루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시조적인 응답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 믿음으로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온전한 응답을 누릴 알곡을 찾아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고, 두 번째 관점은 가라지들은 혼내셔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 발로라고 하는 것이 던지다인데, 결국 찌르다. 눕히다, 붓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많이 봐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많이 봐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튼 각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 나눌 수는 없겠죠. 여튼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때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이에요. 탄 말, 짐승 말. 이 말의 그 재갈 있죠? 이 재갈을 굴레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 안에서가 아니고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진노의 틀에 밟혀서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어떤 틀에 넣어서 짜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내용들은, 비유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무리하게 사사로이 풀다가 벌써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누가 이겨요? 저도 당연히 못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1스타디온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6,000m 돼요.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이미 영원한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영계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새 땅 위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가로 2,000킬로, 세로 2,000킬로, 높이 2,000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에덴 동산을 덮는 거예요. 지금의 중동아시아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 14 1절 말씀에 시온산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 믿음 좋죠? 이미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서실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 성 안에 들어가서 4월에 교회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트리 멤버 지금 8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는데 지키셔야 돼요. 네. 지키시면 존귀한 은사를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단어가 고상하죠? 그 땅은 저주 재앙 가운데, 그 사람들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세 때 최고로 교회를 핍박할 공동체가 유대교예요. 물론 남은 자는 또 이길 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영접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전투가 있을 현장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남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현장에 사실 선교사들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교사들이요, 근본 현장 결론의 메시지로 확립되고 누리지 못하면, 선포하지 못하고 새 생명 살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잡히는 현장이에요. 거기는 유대교회, 이슬람의 여러 다민족이 존재하거든요.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곳곳에 군인들이, 경찰도 아니고 군인들이 서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새 생명 살리겠습니까?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결론의 언약으로 온전히 내면화, 언약화시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눌려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죠. 물론 비자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도구해 주세요. 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성에만 교회 세우면 되겠습니까?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스도의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근본 언약과 그리고 진한 현장에서 새 생명 살려내고 영접사역을 원색적으로 펼칠 현장의 언약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누릴 이길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소수 정예부대, 특전사, 특공대원의 공동체들을 곳곳에 세울 겁니다. 지금은요, 물론 영접사역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제가 영접시킨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수단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케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 업무가 주 하나님의 사역은 특전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기저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또 독일에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같이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사람의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이시죠. 언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약화를 시키시는 거죠.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급을 얻을 자들인 거죠. 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들도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 파테오라고 하는 것이요, 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짓밟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장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람들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 안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알곡이 아닌 존재들은 성 밖에서 짓밟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 형벌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파테오의 어원이 파이오예요. 이거는 때리다, 전갈처럼 쏘다, 치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형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첫째 부활의 영광과 또 마지막 시대 말세 교회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베푸실 변화자의 영광, 죽지 않고 영생의 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고전 15장 51, 52절 말씀에도 살아있는 가운데 변화되리라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목사 자신도 영성이 새로워지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듣는 성도들도 영성이 깊어지죠. 그래서 선명한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내 입 벌려서 무한대로 전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선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영접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마귀의 종들이 아버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도들이 하나님이시여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선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500여 전도 종교들을 공략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시여 복음화 되어진다고 하나님이시여 기록되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먼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시여 엔트리 멤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년 4월에 하나님이시여 교회 개척 캠프를 할 예정이온데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기는 자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아버지 영성 있는 대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오니 아버지 언약적 믿음과 결단과 용단 속에 실천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건 헌신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이시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시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사실이 존재하고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알곡이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그 언약에 사로잡혀지게 하셔서 아버지 특전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존귀하는 사를 쟁취하고 교회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5대양 6대주 하나님이시여 237개국 모든 연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은 자유 이길 자들이 만나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너가 메곤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이 불안이라 보시샬라지라. 병마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불안이라 보시샬라지라.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미 치유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찾아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하기 소망하는 그 중심과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칠 시온성에 세울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영역 속에 또한 그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붕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